하겠습니다. 영상.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사마띠왕비 갖고 이런 두 무리의 비구 샘례들이 분쟁을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또 부처님의 비방하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 다시 부처님은 이제 이 3계의 이 인간 세상에 몸을 잠깐 숨기려고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였던 천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설법을 하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39페이지 라올라를 훈계하심. 앞부분은 봤습니다. 전번에. 그래서 라올라가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부처님이 그렇게 물 뜨는 발 씻는 그릇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라울라를 교화하셨고, 242페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라울라에게 이런 수행을 해라 그럽니다. 자, 비, 희, 사입니다.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가입시키는 것이고, 희는 기쁨을 주려는 것이고, 사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10번째 줄에 라올라야, 자애를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자애로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닦으면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을 닦아라. 가입시키는 마음을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더불어 아파하는 가입시키는 마음을 닦으면 잔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라올라야, 더불어 기뻐함을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닦으면 혐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희는 기뻐하는 뜻도 있고 기쁨을 주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라올라의 평온한 사는 평등한 그런 마음이 씀입니다. 관한 공부를 닦아라. 평온한 마음 닦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평온한 평등한이죠. 마음을 닦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더러움을 관하는, 이 육신은 부정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똥자루다 하는 거죠. 관한 공부를 닦으면 애욕이 사라지게 된다. 원래 무상의 개념, 무상, 항상이 없다. 관한 공부를 닦아라. 항상이 없다. 무상의 개념, 관한 공부를 닦으면 아만, 내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는 아만의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라는 출입식을 염하는, 출입식은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을 살피는 거죠. 공부하는 닦아라. 출입식을 염하는 공부를 닦아. 자주 익히면은 얻는 바가 커서 이익되게 되라.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에 마음을 집중함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짐으로부터 번뇌가 잔줄해지고, 마음이 고요를 이루면 욕계색계 무색계를 해탈해서 다시는 윤회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라올라를 지도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올라는 이렇게 이 지도를 받은 이후로는 남들이 없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밀행이죠, 밀행. 그런 수행으로 제일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라올라 스님과 사리불존자 스님이 가는데, 어떤 아주 못된 놈이 샘내 바루에, 그 당시에 이제 샘내 바루가 주로 흑바루, 철바루도 있고 목바루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그 흑바루 하다가 이제 그 나무로다가 바루를 만드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다 해서 이제 스님들 바루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나라의 나무가 막 남아남지 않을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 왕이 부처님이셔, 이렇게 그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중은 흑바루를 써라. 이제 그리고 와바루죠, 와바루, 구운 바루,
써라. 철바로나 와바로 그것이 법에 맞는 거죠. 그래서 와바로 이제 그 구운 바로 이제 쓰고 있는데 어떤 놈이 돌을 이거나 먹어라 하면 돌을 던지던가 봐요. 그런데 그걸 라울라 깨지고 이제 치다 보니까 또 탁 때리다는 거죠. 그럼 이마에 피가 나더라도 라울은 걸 다 참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리부를 칭찬하면서 잘 참았습니다. 수행자라면 반드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라고 했죠. 아무를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썩낸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사리불 존자도 안 하는 존자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칭찬하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먹이 보리를 드신 부처님, 이 부처님이 3개월 동안 말먹이 보리를 드시는데 그 이유가 먼저 이유부터 말하면은 과거 전생에 어떤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시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외도 수행자였었는가 봐요. 근데 그 대중이 500명이나 되는 그런 대중 수행자들이 있었는가 봐.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님께 그 당시 부처님께 공양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공양을 적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이간질 하는 거죠. 뭐 저런 사람들 말이지. 그 맛있는 공양을 받고 그러냐. 말먹이 보려면 먹으면 적당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498명은 그 말에 동조를 하고 그랬는데 2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들이야말로 마땅히 선상의 공약 받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가 지금의 사리불륜자 못 끊는 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난중에 사리불륜자 못 끊는 자는 난중에 천상 공양을 받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비란다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나라에서 설법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이 왕이 감명을 받고 뭐 수단 사단과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감명을 받고 저희 나라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양이 4사 공양 그래요. 음식, 의복, 머물곳 그리고 약 저들이 다 제가 다 부족함이 없이 공양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 이제 허락하시고 때가 돼서 이제 그 나라 갔어요. 근데 그 나라 갔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자기 나라 가서 이제 고날지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제 고날 낮에 그 나라 가서 그날 나라에 공포하기로 신하들에게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 나라 올 건데 3개월 동안 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장만하여 부처님과 스님과 공양해라. 그렇고는 또 누구일지라도 자기 혼자 이제 공양하고 싶어서 누굴지라도 이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스님과 공양 올리는 것을 금한다. 오직 나 혼자만 올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큰 불을 내리겠다. 목을 베리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꿈을 꾸는 거라. 꿈을 꾸는데 흰천이 막 궁글 전체를 확 덮는 그런 꿈을 꿨는가 봐요. 그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흰색은 죽음의 색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흰색은 뭡니까? 아무 잡티 없는 흰색은 아주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오염된 걸 다 그 좋은 부처님과 스님들 공양 올리는 그런 이제 마음을 해서 좋은 마음을 했으니까 번뇌가 싹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꿈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믿는 어떤 수행자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런 꿈이 꿨는데 흰색은 죽음의 색인데 이거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긴 자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 거라. 근데 그 사람 그 수행자는 말이지 만약에 이걸 좋은 꿈이면 좋은 꿈인데 좋은 꿈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를 공경하지 않고 내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모실 거란 말이지 이제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건 나쁜 꿈입니다. 흰색은 죽음의 습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거나 대왕이 목숨 잃을 그런 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아주 궁중 깊이 숨어서 전혀 사람을 만나지 마시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를 3개월 동안 나를 찾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살인시키리라. 그러고 이제 아주 자기는 그 궁중 깊이 숨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도착해서 아난존자가 이제 궁궐에 가서 임금 초청했으니까 데려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가는데 문지기가 들어보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초청해서 왔으니까 왕을 만나고 싶다.
이제 왕을 만나다 큰일 납니다. 왕은 3개월 동안 앞에 오라. 누구든지 날 찾으면 사인시킨다고 그랬다. 그렇게 만날 수 없다고 그래. 그럼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아는 전자가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어차피 지나야 되니까 신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음식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왕에도 3개월 동안 아무런 공양 올리지 말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 아무도 이제 공양 올리지 못하고 완전 굶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있었는데 아주 큰 상단인가 봐요. 그래서 그 상단이 이제 이런 처지를 듣고 나서 부처님이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음식을 제대로 보시는 못하겠지만은 말들 지금 계절도 풀도 있고 그런 말들은 풀도 먹으면 되니까 저희들이 말 먹이려고 보리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보리를 이제 3개월 동안 스님들께 보시라, 부처님과 스님께 보시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지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다 부처님이 이제 당신은 뭐 그렇게 이제 인덕하지만은 제자들이야 이제 강요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은 절대 강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이 말먹이 보리라도 먹으면서 여기서 같이 지내려면은 지내고 아니면 떠나도 좋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두 스님이 나오는데 저는 사리불 존자가 설사병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이질이라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리가 찬 음식인데 이걸 먹으면은 더 심하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제 못 끊는 존자가 부처님 제일 큰 제자들 두 제자가 못 끊는 존자가 저는 사리불 존자를 간병을 해야 되니까 저도 같이 사리불 존자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 두 스님은 저 딴 데 가서 이제 정진하시고 나머지 498명은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부처님 곁에서 이런 공양을 받으면서라도 정진하겠습니다. 그 498, 부처님과 498명은 다 그 3개월 동안 말먹이 보리를 자시면서 그렇게 정진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그런 인연으로 저기들 말먹이 보리라도 보리만 먹어도 적당하지 어떻게 천상에 공양받을 수 있느냐, 이 좋은 공양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 3개월 동안 말먹이 보리를 자시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 두 제자는 아까 말한 그 둘이는 저 사람은 천상의 공양을 받아도 모자랄 천상의 공양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사리본자 목권존자는 그 어떤 딴 데 가서 거기서 천상의 공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249페이지. 비록 100급을 지날지라도 요 만들어 놓은 건데 지어 놓은 비록 100급을 지날지라도 지어 놓은 업은 사라지지 않나니 인과 연이 다시 맺어질 때 그것뿐은 나에게 돌아오느라. 그렇게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해제가 다 돼서 이제 그렇게 아는 존자에게 저 왕에게 우리 여기서 잘 지내고 간다고 인사하고 가라. 아니 부처님 저 왕이 우리 대접한 것도 없고 말이야. 3개월 동안 우리 부처님께서 존경한 분이 말먹이 보리를 먹었고 그렇게 지냈는데 뭐하러 또 간다고 인사를 합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하니까 이 왕이 그저서야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왔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준비한 음식 어떻습니까? 가는 길이라도 부르겠습니다. 음식을 그래 부르면 되느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래 공양을 받고 떠나겠다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3개월 공양 올릴 복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엉뚱한 사람이 지도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밖에 공양 올리지 못했다 그럽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과거 전생에 그런 업으로 말 잘못한 질투심에 말 잘못한 그런 인연으로 3개월 동안 말먹이 보리를 자시면서 지내셨다고 그럽니다. 252페이지 소치는 단이야. 요 목동인데 목동 가족입니다. 이제 그 목동가 지금 뭐 장마철에 이제 막 오자 목동도 나름대로 막 자기들 준비를 튼튼히 하고 가족들과 그래 지낼 하고 또 소를 잘 간수할 그런 이제 그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있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그 글씨가로 이제 가셨는가 봐요. 그러자 부처님 가시자 막 이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래서 253페이지
그래서 이제 목동 이제 막 또 이래 작게 치면서 노래 비슷한 그런 개성을 짓는 거예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았고 나는 마땅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나는 나의 음악은 기쁨이 덮이고 불이 꺼졌으니 하늘이 비를 뿌리건 불이 뿌려서 난 걱정이 없습니다. 단돌 잘 해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장단에 맞춰 부처님이 분노하지 않는 나는 마음의 황무지에서 벗어나 마땅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나의 음악은 흔히 드러나고 나의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건 비를 뿌리소서. 요 나중에 개성을 쭉 보면은 세상의 행복과 그 해탈의 행복, 예전 세상의 어떤 단돌이와 해탈의 단돌이,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성 254페이지. 새파리나 모기 들였고 소들은 늪가에 우거진 풀을 위를 거닙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참고 그들 것이니 하늘에 비를 뿌리건 비를 뿌리소서. 나의 뗏목은 이미 잘 엮여서 거센 물길을 넘어 편히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뗏목이 필요 없으니 하늘에 비를 뿌리건 비를 뿌리소서. 목동이 나의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항상 마음에 듭니다. 그녀에게 흠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더니 하늘에 비를 뿌리건 비를 뿌리소서. 부처님이 나의 마음은 내게 순종에 해탈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잘 다스려져 있습니다. 내게서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에 비를 뿌리건 비를 뿌리소서. 또 목동이 나는 내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며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들에게 나쁜 점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하늘 비를 뿌리건 비를 뿌리소서.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얻은 것은 오늘의 것입니다. 또한 대가를 바랄 이유도 없더니 하늘의 비를 뿌리건 비를 뿌리소서. 이렇게 이제 목동은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부처님 다시 해탈의 행복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6페이지 말뚝은 단단히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풀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뭐 동아줄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이 풀로 이제 그 줄을 새끼를 꼬면 아주 단단하다 그래요. 물론 새 밧줄도 튼튼히 꼬았답니다. 전명의 송아지는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 비를 뿌리면 비를 뿌렸어. 황소처럼 곱비를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등골을 짓밟았답니다.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하늘이 비를 뿌리면 비를 뿌려서. 이렇게 이제 그 목동이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해탈의 행복을 이야기하니까 목동이 이제 부처님께 그 말에 감명을 받아서 온 가족이 다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그럽니다. 25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거룩하신 분이여 저희는 당신을 만나 실로 얻은 바가 큽니다. 안목을 갖춘 분이시여 당신께 귀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도 저도 순종하며 행복한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도 하여금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르러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부처님께 귀했다. 그러자 악마가 싹 이제 기스되고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기뻐하고 서로 가지는 서로는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쁨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슬퍼하고 서로 가지는 서로를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에 말미암아 사람의 슬픔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받았다는 겁니다. 요 개성을 보면 까딱 잘못하면은 불교는 왜 그렇게 그 허무주의 빠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 반야신경도 했지만 무상고공무화 했잖아요. 세상 무상하다, 세상 괴롭다, 내릴 것이 없다. 그 무상고공무화만 관찰하면 진짜로 그야말로 허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고공무화를 관찰하는 이유,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관찰하는 세상의 지착을 놓고, 지착하면서 세상의 허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착을 놓음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짐으로도 해탈한다는 거죠. 네. 모든 번뇌의 얽힘으로부터, 업의 얽힘으로부터 해탈한다는 거죠. 목적은 해탈이 있는 거라, 열반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허물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허물로 그 세상의 무상함을 관찰함으로부터 애착을 놓게 해서 애착을 놓음으로부터 번뇌가 떨어지고 번뇌가 떨어짐으로부터 열반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무상함을 허망함을 관한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무주의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진실된 이치를 관찰하고 진실 이치를 관찰하면서 완전함에 들기 위한 그런 수행이다, 그런 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58페이지. 메기야경인데, 메기야라는 부처님 시자입니다. 부처님이 안원존자가 부처님이 55세 때 이제 늘 모시는 시자를 뽑습니다. 그때 안원존자는 20살.
그때 이제 안원자가 늘 모신 시작이 되었고, 그전에는 이 스님이 잠깐 모시다가 저 스님이 잠깐 모시다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매기야라는 스님도 어느 때 부처님의 시자를 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스님이 이제 탁발을 다는데 글씨를 다녀오다가 어디 숲을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도 하늘도 그렇잖아요. 쫙 지나가다 보면 절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스님도 그러는가 봐요. 저였으면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가다 그 수행하면 참 공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 스님, 근데 이 스님과 부처님과 두 분밖에 안 계셨는가 봐요. 이 당시에. 근데 이 스님 이제 그런 자리를 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시여, 제가 이제 그 탁발하고 오다가 보니까 아주 공부하기 적당한 곳이 제가 봤습니다. 지금 지금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둘밖에 없으니까 매기하여, 난 지금 혼자다. 누군가 다른 비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막 공부하고 싶어서 최종에서 더 이상 할 일을 그러던가 첨가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했던 분 아닙니까 말이지. 하지만 쓰던 게, 저는 지금 해야 할 일과 첨가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번뇌가 있습니다. 이 번뇌를 가라앉혀야 되고 해탈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이미 할 일 다 해마쳤는데 저는 지금 번뇌를 끊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 공부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 말이 맞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하도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가봐야지. 가서 공부하고 오너라. 그러다 이제 부처님 혼을 놔두고 이 선생님 그게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본 자리에 가서 이제 공부하러 딱 갔는 거예요. 근데 가서 좀 앉아 있다 보니까 26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에, 그런데 그때 매개장력의 욕정과 성냉과 남을 해치려는 생각, 탐진치 이런 것들죠. 탐내고 썩내고 이런 것들, 이 생각도 삿된 상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참으로 이상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출발한 내가 욕정과 성냄과 남을 해치는 생각을 딱 일으키다니. 우리도 뭐 참선을 말하려고 뭐 기도하려고 항상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하면서 이거 문제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걸 다 놔두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려고 딱 앉았으면은 그 공부를 딱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 문제, 저걸 안 했지, 저걸 안 했지, 저걸 해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거다 이 생각을 나거든요. 이선도 말하자면 그런 거라. 내가 전혀 출가해서 말이지 이런 거 뭐 욕정이나 썩냄이나 누굴 해칠 생각은 전혀 이런 거 다 끊고 나왔는데 말이지, 이거 앉아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 난단 말이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막 계속 이런 생각이 나서 그것을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이시여, 60페이지 밑에 6번째 줄에, 스승이시여, 제가 지금 망부숲에 가서 앉아있을 때 욕정과 썩냄과 남을 해치는 세 가지 삿된 상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어 세종께 온 것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매기하여,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아직 공부가 익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성숙한 5가지 방법이 있다. 5가지 법이 있다. 5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매기하여, 비교 좋은 친구 동그라미, 도반이요 도반. 지금 이제 여러분들처럼 다 같은 공부하는 도반들 아닙니까?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이 있다. 매기하여,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한 첫 번째 법이 바로 이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하는 거죠. 둘째로 매기하여, 비구는 계를 지켜 바라제목차를 응하겠다. 계라는 것은 그릇된 걸 그치는 거 아닙니까? 바라제목차라는 뜻은 차례차례 해탈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망하지 마라 계를 받았잖아요, 그죠? 살생하지 마라는 계를 받음으로부터 살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부터 살생한 죄로부터 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를 지킴으로부터 도둑질하여 받게 될 그런 업들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도둑질하는 업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죠. 그것이 바라제목차 뜻이에요. 차례차례 해탈하는 법이다. 그 개가 바라제목차고 바라제목차가 개라. 을 지키고 바라제목차 응각에 따르며 올바른 실천과 행동을 엄한에 갖추고 하찮은 과실로 두려워하며 계율의 조항을 잊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한 두 번째 법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개죠. 바른 행동이죠. 바른 행동. 세 번째 매기하여, 마음을 열간 적당하고 진지한 염리, 이욕, 멸함, 적정, 올바른 지혜, 올바른 깨달음 등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 즉 법이죠. 법. 좋은 친구와 개와 방법이죠. 그런 바른 법, 바른 말씀이죠. 바른 말씀, 바른 길로 이끄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적게 바라는 것, 소욕,
대한 이야기, 만족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서 이야기,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율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 해탈에 관한 이야기, 해탈의 뜻을 알고 본다는 이야기 등등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법이죠. 비구를 만족하여 문화는 이해한다. 마음의 해탈을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한 세 번째 법이 이것이다. 좋은 친구와 개와 바른 말씀이죠. 네 번째로 매기하여 비구는 열심히 정진한다. 그죠? 정진하며 생활하되 바르지 못한 법을 버리고 바른 법을 지님에 있어 엄격하고 꿋꿋하며 바른 법에 대하여 책임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 매기하여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하게 네 가지 방법이다. 좋은 친구와 개와 바른 말씀과 부단한 노력이죠. 부단한 노력. 다섯 번째로 매기하여 비구는 지혜로운 이로써 중생에 태어나고 죽는 이치를 환히 아는 지혜를 갖추고 괴로움의 멸함을 이끄는 성스러운 통찰력, 지혜의 지혜를 지녀야 한다. 매기하여 마음의 해탈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한 다섯 가지 법이 있다. 그것이 개와 좋은 친구와 개와 바른 말씀, 바른 길로 이끄는 말씀, 그리고 부지런한 노력, 그리고 통찰지, 지혜, 이 다섯 가지를 갖춘다면은 공부에 장애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섯 가지를 갖추고 263페이지 중간단에 매기하여 이 다섯 가지 법이 확실히 발을 디디고 선 비구는 나아가 네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탐욕을 떠나기 위해 부정관, 요 탐욕은 이제 애욕이죠, 애욕. 일단 부정관, 일단 육신이 깨끗한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관을 닦아야 한다. 정을 떠나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한다. 산만한 잡념들 떨치기 위해 수식관, 마음, 숨을 살피는 거, 들숨 날숨 살피는 거. 나라고 하는 자만심 끊기 위해 무상관을 닦아야 한다. 매기하여 무상을 아는 자는 나 없을 무아를 알고 나 없을 무아를 아는 자는 이번 생에 암을 완전히 떠나 마침내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매기하 장로를 수행을 지겠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자는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네. 이러한 마음의 산만한 잡념에 묶여 어리석은 이는 들뜬 마음으로 이 세상 저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산만한 잡념에 대해 흔히 아는 자는 올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자기를 다스린다. 보다는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산만한 잠을 남김없이 버리는 사람이다.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하는 사람한테 다 잔주를 해서 마음의 고요를 이룬 분이 부처다는 거죠. 265페이지 미가라 맞다. 전번에 우리 가봤습니다. 기원정사 옆에 있던 이제 막 아주 늘은 그 땅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기에 위사카라는 이가 있었는데, 위사카라는 할아버지가 이름이 멘타카이고 아버지 이름은 다난자야래요. 멘타카는 이미 부처님 법문 듣고 해서 늘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법문 듣고 하는 그런 이들이답니다. 그래서 이제 멘타카가 이제 부처님의 공양청을 하려고 자기 손녀를 7살 난 손녀를 부처님께 이제 보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부처님 같은 스님들 초청해라 공양 올린다고 하거든요. 네가 말씀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녀가 가니까 마침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설법을 듣자 7살 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수다원과를 정득했다 그러는데 7살 나이에 수다원과 정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 부탁해서 그 나라의 아주 큰 부자를 우리나라에 좀 이주시켜 주시오. 그 우리나라 좀 도와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이 멘타카는 사람이 아주 부자랍니다. 그래서 멘타카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이웃 나라에 고살라 나라에 이주시켰다는 거죠. 아주 이제 이 큰 도시를 건립해서 그렇게 지내고 이제 그것은 이제 사회 사업을 하고 이제 그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가 7살 난 그 어린 소녀가 이제 나이가 돼서 16살에 이제 시집 갈 때가 돼서 이때 일찍 갔는가 봐 시집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그래도 이제 이제 이렇게 좀 이름 난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됐는가 봐요. 시집 가게 된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라. 미가라는 이제 사슴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미가라는. 그런데 이 미가라는 다른 수행자를, 그러니까 나체 수행자, 니간타,
납치 수행자들 이제 섬기고 있었는 거라. 그 이제 며느리 봤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섬기는 수행자들, 자기들은 이제 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자들 초청해서 이제 공양 올리고 며느리를 봤다고 이제 인사시키려고. 그래 내일 이제 내가 모신 성자를 초청했으니까 그럼 오시면은 네가 공양 시중을 들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원석증을 쭉 이제 하고 다음 날 이제 샌네 이제 수행자들이 쭉 왔을 때 이제 며느리한테 네 나오너라 나와서 인사드리라. 나오니까 뻘겋게 앉아있거든. 50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뻘겋고 있는데 왜 이제 옷을 많이 벗을수록 이제 번뇌가 많이 들은 이제 잔저리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벗는 건 아니고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 벗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음력이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뻘겋고 다 앉아 있거든요. 이거 놀래서 부끄러워서 쑥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저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한테 공양칭을 이렇게 공양시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자기들은 이제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울 겁니까? 그리고 또 그 수행자가 집안에 아주 부잣집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참 그래 칭찬을 했더만은 아주 집안 망칠 사람을 들었고 너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양 보면 썽을 내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저 이제 시아버지가 썽이 난 거죠. 썽이 나도 이제 뭐 왜합니까? 또 부잣집 며느리인데. 그러면 내색하지 않고 다음 날 이제 시아버지 공양 신아버지가 이제 음식 자시는데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이제 며느리가 모시는 스님들 부처님 제자죠. 이제 밖에 이제 글씨가로 온 거라. 그 이제 시아버지한테 그래도 시아버지 명령을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자꾸 눈치를 주는 거죠. 자꾸 눈치를 줘도 시아버지가 모른 체 해가는 거예요. 어제 삐져서 모른 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몇 번 눈치를 줘도 모른 체 하니까 스님들 가서 스님 오늘 제가 공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묵은 것만 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근데 이 묵은 것이라는 요 단어에 뭐 배설물이나 썩은 것 이렇게 같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성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풍습에 아무리 제가 하더라도 며느리라도 잘못함이 없으면은 이제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쫓아내면은 지참금을 2배나 물어내야 된다는 거라.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래서 그 지참금을 엄청만 이 집 살림보다 더 많은 지참금을 가져왔는데 만약 경 쫓아내면은 뭐 내 살림 다 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통이 있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요 말 때문에 묵은 것만 자십니다. 요 배설물 썩은 거 이런 그런 오염된 거. 이런 이제 말이 이게 같이 이제 통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시아버지가 꽃을 딱 잡아준 거죠. 만약에 집안을 망치거나 내지는 집안 사람을 집안 어른을 욕보이거나 이러면 이제 쫓아내도 무방하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이제 시아버지를 욕보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쫓아낸다고 딱 그럼.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이제 재판을 걸은 거예요. 재판을 걸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사실은 저희 시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였고 좋은 음식을 자시는 것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자시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밖에 손님네 가서 거시고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주할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복은 써만 주는 거예요. 쓰면 지어야 다시 지금 현재라도 유지가 되는 거라. 더 많이 지으면 더 늘어날 것이지만은 있는 복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이만치 있다면 이거 쓰면 줄거든요. 그죠? 그 현생의 복을 지어야만이 이대로 되고 내지는 복을 더 지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지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면 해탈의 그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을 그것만 자시지 그걸로 지내지 더 이상 복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말에 허물이 없다. 만약 쫓아낸다면은 지참금에 배나 물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시아버지 고만 이제 시아버지 진짜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 끝나고서 문을 확 닫아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방 밖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이렇게 시아버지 이렇게 재판이라고 한 것은 제가 혹시나 제가 그냥 쫓겨나면은 남들이 말하기로 잘못이 있어 쫓겨났겠지 하고 이제 많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저는 재판을 걸어서 잘못이 없음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 제가 제 시아버지가 저것을 마땅하지 않다면은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지장금 안 줘도 됩니다. 떠나겠습니다. 그것도 막 가져온 지장을 다 막 챙기고 있으니까 이 큰일 나는 거라. 뭐 내 물건 어차피 뭐 가져온 거니까 가져가도 상관없지만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초청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왕이 초청한 사람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며느리 시아버지 며느리 진짜 아버지 본 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큰일 나는 거라 이제 까딱 잘못하거든. 그래서 아이고 내 잘못했다. 자 며느리 잡으면서 내 잘못했다. 성이 좀 무거뜨리고 있으라. 저는 그만 제가 시아버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법문 듣지 못하면은 하루도 지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걸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허락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가버리면 이제 다 뒷일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내일 아침에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 초청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당당하게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당당하지 못해. 왜 당당? 나 불교라는 거 왜 당당하게 뭐 이야기를 못 합니까? 다른 종교가 너무 힘이 싫어 그런가? 요직에 많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왜 당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교리에 밟지 못해서 그래요. 불교만은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 수승한 그런 이치의 그런 말씀인데 그 당당하지 못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부처님과 이제 스님들 초청했어요. 초청과 샤워 전에 삐져가 방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공양 저시고 나서 꼭 법문을 하십니다. 그 집에서 이제 뭐 공양 고마움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내지는 그렇게 또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하고 하십니다. 근데 공양 다 자시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소리가 뭐 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 방 안에서 감명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269페이지 중간단에 12번째 줄에 269페이지 세중이시여 이토록 위대한 분이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토록 제가 어리석은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소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저 미가라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3번을 공개하는 우바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에게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라의 어머니, 미가라라는 시아버지의 이제 진리의 어머니. 그 사람들이 미가라 맞다는 어머니의 뜻이란 거예요. 미가라 맞다라고. 그 녹자모 한문으로 번역하면 녹자모죠. 사슴 녹자 써서 녹자모 하고 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부처님께 270페이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8가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부처님시여 저는 저에게 8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화대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에게 제가 우기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이 코살라 나라는 그 당시에 마가단 나라, 코살라 나라 제일 큰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스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서울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이 제가 우기 입을 우기와 근기였는데 이제 옷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여름 겨울 이렇게 있듯이 장마철에 입는 옷이 다른 옷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기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뭐 서울에 지금 선녀가 몇 명 있겠습니까? 1000명도 넘습니다. 이 장엄만 하더라도 절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장엄은 절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 절 하나의 스님 하나면서도 100명이거든요, 그죠? 네. 그걸 이제 여름마다 그렇게 한다면은 두 번째 사화대에 사는 모든 스님에게 제가 첫 번째 공양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화대 떠나는 모든 스님에게 제가 마지막 공양 올리도록 그 많은 스님에게 몇천 명, 몇백 몇천 명 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그런 부가 갖춰지는 거죠. 사화대 병을 앓는 스님들의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저도 언제 무릎 일을 한다고 3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 앓는 스님 다그뭐 몇천 명 되는 되는 사람들은 물론 다 알 끊는 건 알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약을 보시한다면 얼마나 그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또 여섯 번째 사화대 병을 앓는 스님들 약을 모두 제가 또 보시하겠습니다. 사화대에 모든 스님들께 아침마다 죽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사태 모든 비군이 쌤에게 목욕과서는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령을 다 보시할 정도의 그렇게 보시라는 걸 그렇다면 그렇다 아닙니까? 보시면 기둥뿌리 뽑아서 보시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어떤 정도 이렇게 내 살림을 줄지 않을 정도로 보시를 하거든요, 그죠? 예, 그는 이 보시면 더 어마한데 이 사람들 나머지 분은 얼마나 크겠나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분은 이게 뭐 믿기나 말기나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18살 용모로 그렇게 늙지도 않고 그런 용모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건 과거의 전생의 복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또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 5마리 정도의 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누가 진짜 시험해 보려고, 진짜 그 힘이 신나고 시험해 보려고 이분 지나가는 자리에 코끼리를 풀었답니다. 코끼리를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가만히 있더만은 코끼리 코를 잡고 획 들으니까 코끼리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힘이 있답니다. 또 여인이지만은. 그리고 이분은 특히나 또 이제 그 녹자모 강당에서 기원정사하고 그 옆에잖아요, 그죠? 우리 가봤지만은 저는 저 반대편인 줄 알아요. 동쪽에는 서쪽에는 기원정사, 동쪽에는 녹자모 강당 그래가지고 저쪽 도시 저쪽 반대편인 줄 알았거든요. 가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절을 기원정사만한 오히려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절을 보시했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기원정사하고 그 녹자모 강당 그 근처에서 부처님 61세부터 78세까지 20년을 여기서 이제 18년이죠. 여기서 이제 지냈다는데 기원정사에서는 4년 안 그랬고 녹자모 강당에서는 14년 안 그랬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부호 여자가 외도였던 시아버지를 제도한 그런 이야기예요. 끼싸고땀이인데 이분이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얻었는가 봐요. 근데 이 집도 뭐 손이 귀한 그런 집이었는가 봐. 근데 아이가 막 그냥 그런 말 할 무렵에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손이 귀한 집에 가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그만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막 이짓짓 하는 거라.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거의 뭐 바위 미친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 절에 가면은 사람들 그 생사를 해탈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거 한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처님께 가면 이제 자기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막 다짜고짜 이제 그 절에 가서 부처님이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인이요, 마을에 가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줄 얻어오너라. 겨자씨가 무엇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지는 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도 쪽에 더 겨자가 흔하니까 우리말은 쌀 한 줌 얻어오너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쌀 한 줌 얻어오너라. 그럼 이 집에 가서 쌀 한 줌 주시오. 그 쌀은 주거든요.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형제 돌아가셨다. 가까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는 거라. 그래서야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가는 거예요. 273페이지, 273페이지 중간단에.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12번째 주죠. 273페이지. 그러나 부처님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다. 곧다며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모든 생명에 반드시 죽음이 있는 자.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 전에 그를 데려가 버리느니라. 우리도 지금 얼마나 남았겠어요. 이제 우리 한 60년, 저도 오늘 60, 앞으로 60년 살겠습니까? 100살 살아도 40년이고 100살과 400니까 앞으로 90년 30년이고 80년 20년이라 지나온 세월이 금방 지나온 것 같아요. 그죠? 20년 금방 지나갈 겁니다. 20년 30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 2년 된 이때 그럼 뭐라도 연부라도 해놓고 내지는 마음을 한 번 더 고요히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진짜로 목숨이 떨어질 때 우리 흔히 말대로 남암탑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야 소리 먼저 나오지. 아야 소리 먼저 나오지. 예, 나무미탑을. 네, 그래서 내 진짜 본래 명목이 뭐고 이런 말 생각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래 했나야 그럴 때라도 도움이 된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막 그렇게 밤 미친 것처럼 그래 댕기다가 그래 지금 교화로다가 또 마음이 돌아서 출가했답니다. 출가하고는 아까 그 말에 수단 걸리고 출가해서는 나중에 아란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274페이지. 개송.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본 교리를 배워서 이렇게 나고 죽음의 이치를 알았고 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배웠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 앞으로 죽음이 얼마 이제 곧 돌아옵니다. 곧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 물론 불교는 죽음 준비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생각이 있는 이때에 해탈에 마음을 내고 또 살아서야 해탈하는 것이 죽으면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살아서 마음 정신이 있을 때, 신심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깊이 해놓자. 10분 쉬겠습니다.